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천하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시며 저희들 삶에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시간 주님의 그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말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돼.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모든 삶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주의 제단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주께서 귀하게 보시고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며 기도하는 백성이오니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지혜로운 친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권혁주 장로님 수술을 이제 또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시험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안팎 끝을 지켜주시고 이제 온전한 회복으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 김상현 목사님, 또 우리 김진원 집사님 함께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중보기도하는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눌 수 있게 하시고 남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나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함께 공유하며 하나님 백성답게 진정한 누림과 나눔이 함께 공유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한빛장로교회에 덮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두루두루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기도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봉란 권사님, 또 김효순 권사님, 하나님 회복 중에 있사오니 끝까지 잘 견디게 하시고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간증거리만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 말 못할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모든 상황 가운데 주 앞으로만 나아갈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주께서 응답받는 기쁨으로 채워 주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돕는 은혜로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입니다. 16절에서 30절 함께 교독할 때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임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이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므이에 관련된 사건이고요. 또 하나는 무비보셋의 진실이 밝혀지는 그런 사례입니다. 시므이가 어떤 사람입니까? 16장 7절 8절을 읽진 않겠지만 바후림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시므이가 다윗을 굉장히 저주하고 욕했던 것을 기억날 겁니다. 그때는 이제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망명 생활을 떠나는 피난길에 떠나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바후림에 이르러 시므이가 저주를 했지요. 상황적으로 저주할 만하지요. 왕이 지금 피난 가는데요. 권력이 이제 사라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앞으로 이 상황을 보아하니 압살롬이 이제 왕이 될 것 같은 그러한 판단이 서니까 다윗을 마음껏 저주하는 거죠. 그전에는 숨어 있다가 저주하는 겁니다. 이 시므이는 누굽니까? 사울 왕가의 사람이죠. 그래서 사울 왕가가 이제 무너진 거에 대한 그런 속에 이제 뭔가 원한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욕을 심하게 하는데 여기 보니까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그러니까 피난길 떠나고 있는데 피를 흘린 자여 가라 가라. 멀리 사라져라. 멀리 가버려라. 내 눈앞에 사라져라.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또 8절에 이어지는 말이 뭐냐면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다. 내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에게 넘기셨다. 너는 이제 왕이 아니야. 네 아들로부터 나라 빼앗겼고 또 압살롬이 이제 결국 이스라엘 왕이 될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너도 피눈물 흘릴 거야. 너도 우리 집안 망하게 했지. 피 흘리게 했지. 그러니까 너도 이제 한번 피 한번 흘려봐. 피눈물 날 거야 너는. 이거예요. 그러면서 멀리 사라져 가. 이거예요. 이거를 보다 못한 아비새가 저 개만도 못한 놈이 이러면서 이제 개라는 말을 쓰잖아요. 제가 당장 죽이겠습니다 라고 할 때 뭐라 그럽니까? 이 다윗답지 않게 평상시 다윗답지 않는데 멋있는 말을 하죠. 나더라. 제가 지금 아마 하나님의 그 저주를 나한테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죄값 치르고 있고 하나님의 징계로서 나를 저주하는 것이니까 아마 분명히 저 입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다 라고 그 저주하는 내용조차도 이 다윗이 그 순간 저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징계로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제 보니까 이제 전쟁에 이겨가지고 요단강을 이제 건너서 유다 쪽으로 이제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므이가 또 겁이 났는 모양이죠. 피난길 떠나는 다윗을 볼 때는 잘 됐다 이놈 이런데 이게 또 전세가 압살롬 죽고 그 다음에 전쟁에 이겨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왕으로 지금 다시 환궁 귀환하는 그 길에 시므이가 이제 뱉어놓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불안했던 거겠죠.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도망을 가든 아니면 납작 엎드려 죽여주십시오 라고 해야죠. 그래 이놈아 하고 이제 확 죽여버리고 싶은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시므이는 참 재미있는 사람인데요. 요단강을 어차피 건너올 거예요. 다윗이. 그런데
건너오기 전에 먼저 건너갑니다. 배도 만들어 놓고 뭐 다 준비를 해놔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가관입니다. 지금 16절 17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과 함께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7절에 보니까요, 베냐민 사람 몇 명이에요? 1000명을 데리고 옵니다. 모을 대로 사람을 다 모았나 봐요. 여러분 1000명 모을 수 있으세요? 이게 읽으면서도 느끼는 게요, 베냐민 사람 1000명이다. 아니, 이 시므이가 무슨 그러니까 시므이는 이제 베냐민 지파 사람이죠. 사울 왕가의 베냐민 지파 사람이니까 아마 이제 이 다윗은 유다 쪽이기 때문에 이 베냐민 사람과 이런 여러 가지 사울과의 그 왕과의 얽혀진 게 있으니까 아마 베냐민 사람들은 이 다윗에 대해서 경계하면서도 또 견제하면서도 뭔가 또 포용해야 되고 또 심지어 아부도 해야 되고 살아남으려면 뭐 여러 가지 그런 복잡한 마음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모아서 지금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 그의 아들 15명, 그리고 종 20명. 아이고야,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와서 왕을 맞이합니다. 이게 환영하는 건 좋은데 좋아가지고 기뻐가지고 정말 진정성 있는 환영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16장 7절 8절에 뱉어놓은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게는 못하고 무서워서 이렇게 보복이 두려워서, 그러나 또 1000명을 모았다는 얘기는요, 또 다른 어떤 해석가들은 내가 지금 이 정도의 아직 새가 있다, 나 아직 죽지 않았다, 그러니 보복이 두려워서라도 하는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동시에 정성을 다해서 맞이하는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정성 이면에는 그래도 저 이렇게 사람 많이 모을 정도로 세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양상이 다 있는 거예요. 정성으로만 보면은 진정성이 느껴지는데 시므이의 그 16장에서 이야기한 거와 지금 이렇게 납작 엎드려 가지고 이렇게 강 건너서 오는 걸 보면 진정성은 느껴지지는 않아요. 앞뒤 전황으로 볼 때. 그러면 1000명을 몰고 왔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 당신 앞에 엎드린다는 말은 되는데, 그러나 또 이면 속에는 그래도 저 이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지파 왕이 그래도 보살펴 주셔야 돼요. 이 정도의 그 세력이면 왕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라고 하는 암시적인 그런 내면에 내포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걸 볼 때에 그 18절 20절에 보면은 또 뭐라고 그러냐면,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제가 행한 대로 제가 모든 행한 것들은 다 패역한 일들입니다. 그러니 기억지 마옵소서.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내가 범죄한 줄 잘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죄 지어놓고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그 다음에 패역한 일을 해놓고도 그거를 잊어버리세요. 기억하지 마세요. 심한 저주 해놓고서 왕의 마음에 두지 마세요. 여러분 같으면 이거 이해가 됩니까? 시컨 저주 해놓고 아이 기억하지 마, 나 농담이야, 아이 뭘 그래, 이렇게 안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또 이 말은 또 한마디로 뭡니까? 살려달라는 얘기죠. 보복이 두려워서 살려달라, 목숨을 구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18절과 20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때 21절에 뭐라고 그래요? 한번 보실래요? 21절 아비새가 말합니다.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했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자, 그 16장에서도 아비새는 뭐라 그래요? 이 사람 죽여야 합니다. 근데 여기 또 21절에 보니까
또 아비새가 얘기하죠. 좀 시간이 지났어요. 피난길을 갈 때도 아비새는 저자를 죽여야 된다. 전쟁에 승리해가지고 돌아올 때도 저자를 죽여야 한다. 죽이자는 사람은 끝까지 죽이고요. 다윗은 그때도 살리자 그랬고 지금도 놔둬라 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볼 때에 이 아비새나 요압은 특징이 뭐냐면 칼을 쓰는 자예요. 그리고 힘을 과시하고 힘을 의지하는 자예요. 그걸 잘 사용하면 되죠, 다윗이. 그런데 그 사람 자체는 늘 칼이 먼저 앞서요. 근데 다윗은 칼이 먼저 앞서지는 않아요. 뭐가 앞서느냐?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세우심과 하나님이 자기를 기름 부으심과 그 뜻을 먼저 앞세워요. 그래서 다윗은 그에게 또 말해요. 더 이상 내가 죽이지 않는다. 이 시므의 저주를 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때도 죽이지 않았고, 또 오늘도 지금 이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 관용을 그대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이에 대한 그 전이나 지금이나 다윗의 일관적인 행동들은 내가 피난길 갔을 때 저주받을 때도 하나님의 징계로 하나님 중심에서 해석을 하고, 또 왕이 돼가지고 다시 귀환을 해서 뭔가 전쟁에 이겨가지고 이제는 또 힘과 세력이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남용하지 않고 똑같이 하나님 중심에서 그를 포용하고 그리고 그를 용납하는 그 다윗의 모습이 여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전이나 지금이나 일관적으로 그렇게 용납하고 관용을 베풀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모든 삶과 사건을, 사례들을 하나님 중심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주심으로 그게 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어떤 덕스러움이나 도덕의 고급함으로 나온 그 사람이 마음이 넓어가지고 관용이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세우셨고 어떻게 왕으로서 실행하게 하시고 어떤 죄를 졌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징계하고 처벌하시고, 또 모든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두심으로 말미암아 전쟁에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깨닫는 자에 나오는 하나의 신앙의 고백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때문에 용납할 수 있고 용서할 수가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혹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어떤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하거나 용납하거나 관용을 베풀거나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모든 관계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내 삶을 사용하시고, 또 내가 잘못하면 사람의 막대기로, 인생의 채찍으로 나를 처벌하시고 징계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거를 볼 때 우리가 영적 감각이 있다 없다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 중심에서 그 모진 말을 들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저 입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를 늘 감각적, 영적 감각으로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또 우리가 막상 힘이 있고 세력이 좋아졌을 때 저 사람이 납작 엎드릴 때 용서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그 마음도 내가 은혜 받은 자고, 또 다윗 같은 경우는 죄를 지금 짓고 있는 이 상황에서 죄값을 치르고 있잖아요. 다 죄값을 치르면서 이제 전쟁에 이겨가지고 돌아오는 그 모든 과정 속에 그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께서 징계와 처벌을 나한테 줬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만약에 내가 묵상하게 되면 당연히 나도 남의 죄와 남의 허물과 남의 저주에 대해서 용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다윗처럼 하나님 중심에서 다른 사람을 품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판단중지해서 사랑하고 용납하고 관용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무비보셋이 이제 24절에 나타나죠. 왕을 또 맞이합니다. 물론 무비보셋도 사울 집안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상황을 보니까 이 본문에 보면 몰골이 말이 아니에요. 몰골이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왕이 피난 떠날 때부터 돌아올 때까지 그는 뭘 하지 않았다고요? 본문에 보니까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않았다. 한마디로 발 닦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수염도 깎지 않았고 또 옷을 빨지도 않았어요. 얼마나 냄새가 나고 그렇겠어요. 그런데 이건 뭐냐면 왕이 피난길을 가서 그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남아가지고 이렇게 뭐라 할까요? 내가 누릴 거 다 누리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의 고통이 자기의 고통으로 와닿는 거죠. 왜냐하면 헵시바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다윗이 왕의 식탁에 함께 먹을 만큼 무비보셋을 환대했다는 것을 이 사람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난길을 가면서 이 다윗을 생각하면은 자기가 편하게 다리 쭉 뻗고 뜨뜻한 곳에 누워가지고 호의호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자기 몸을 학대하면서까지 고통을 함께 나눴다라고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를 볼 때 딱 듣고 다윗이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왜 나랑 함께 가지 않았느냐라고 할 때 결국은 제가 다리를 절어서 나귀 타고 왕하고 함께 가려고 했는데 결국 내 종 시바가 나를 속이고 왕을 모함했습니다. 저를 모함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윗이 그래 하고서 이제 뭔가 좀 화를 내셔야 되는데 화를 내지 않고 그러면 그 시바에게 줬던 그 밭을 반을 50% 나눠가지고 네가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는 역사적인 해석가들이 많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품는 거죠. 그 시바조차도 다윗이 품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다 이제 처리가 됩니다. 그러나 다윗이 처리를 안 해요. 시므이도 그렇고 시바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시바는 거짓을 말했고 모함을 했지만 결국 무비보셋은 신실한 사람인 걸까 증명이 됩니다. 진실은 다 밝혀지게 되어 있어요. 진리 가운데 서 있으면 그 진리가 그 사람을 구원해 냅니다. 거짓에 서 있으면 그건 거짓이 그 사람을 삼켜요. 사망의 길에 서 있으면 그 사망이 그 사람을 우겨 싸가지고 삼킨단 말이에요. 사망에 이르게 해요. 그런데 진리 위에 서 있고 그 마음의 진정성 위에 인테그리티라고 그러죠. 인테그리티가 딱 돼 있으면 그 사람은 언젠가는 그 인테그리티가, 그 진리가, 그 진실이 그 사람을 세우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 순간에는 억울하고 분하고 그러겠지만 상처가 되겠지만 그러나 그 진실이 그 사람을 자신감 있게 만들고 그 진리가 그 사람을 세워주고 그 억울하고 분했던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할 이유가 없어요. 진리 위에 선 사람은 억울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환경과 상황 속에 좌지우지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진리 위에 서 있다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아도 우리는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니까요.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데리고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억울하고 분할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 이것조차도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진리 위에 선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다 맡기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에 맡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혹시 삶을 살아가는 동안 저주를 들어도 미움을 받아도 또 뭔가 억울하고 분한 일이 있어도 속임을 당하도 진실은 여전히 밝혀지고요.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처리하십니다. 결국 이 두 가지의 사례가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십니다. 그 아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그 삶은 성숙한 삶이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오늘 보여줬던 그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랑하는 교우들이 살아내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행했던 용서와 용납함, 관용, 그리고 그 순간 억울하고 분하고 화를 낼 수 있으나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고백할 때에 이렇게 성숙한 삶을 보이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도 오늘 살아가는 동안 그런 성숙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기 기도하기 전에 제가 하나 권장모님 소식을 좀 전해드릴게요. 말씀 증거하기 전에 하기에는. 그래서 일단은 기도 중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는 다음 주 화요일 23일이에요. 시간은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수술 날짜가 2차 수술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수술인데 1차 수술할 때에 그 귀 쪽에 그 염증 그거 아직 다 뭐라 그럴까요? 제거하지 못했대요. 그래서 그 귀 쪽에 있는 염증을 다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수술을 또 2차 수술하게 되고 다음 주 오는 화요일입니다. 그 다음에 6주 동안 그거에 대한 항생제 치료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3차 수술, 세 번째 수술을 또 합니다. 이거는 이제 아직 1차 수술 때 혹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했대요. 그래서 그것을 남아있는 혹을 다시 또 완전히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목뼈 수술, 의학적으로는 퓨징 수술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잘라서 다시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잘라가지고 그 염증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건들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세 번째 수술에는 남아있는 혹을 다 제거하는 수술과 동시에 이제 목뼈에 있는 거를 상한 거를 잘라서 다시 붙이는 수술까지 이제 완벽하게 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수술은 다 끝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3차에 걸쳐서 이렇게 수술이 되고 또 치료가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따가 또 이 단톡방에다가 요 내용들을 좀 설명해 놓겠습니다.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